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토라포션 시간 또 지금 예배하면서 제 안에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지?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지? 내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그 복음의 신비가 주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고민하고 그 삶 속에서 어떤 숙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항상 그 영이 고갈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지? 내가 누구기에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지? 이 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원의 이름 안에서 우리 케일라토우르가 있는 게 진짜 지금 저에게는 지금 너무 벅찬 감정이에요. 그 기쁨의 이 소용돌이,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진짜 제 안에 그 기쁨의 샘이 막 터지는 거예요. 네, 카마헤세드. 네, 오늘 그 5장은 여러분 우리가 쭉 하면서 다시 알겠지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지에 대한 또 바울의 그 마음 깊이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노래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봐. 그 예수와의 은혜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 가운데 바울이 그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우리 서로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내용을 보면 메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자유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에 여러분 자신이 매이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갈라디아서 공동체 안에 다시 노예의 멍에를 매는 자들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갈라디아서 내용에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4장 31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자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유대교와 기독교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원론으로 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말을 통해서 샤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메시아 하마시아 안에서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약속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약속은 이미 그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해서 형제 여러분은 이츠하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언급된 자녀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변증하고 있는지, 또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5장까지 왔지만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3장, 4장, 2장을 돌아보면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약속의 자녀인가? 네, 우리가 왜 이츠학의 자녀인가? 바로 그 해답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 29절에서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어요. 근데 또 읽어도 계속 읽어도 왜 이방인이 메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이츠하크의 약속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계속해서 샤울이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메시아와 연합하여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아와 연합하여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메시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크리스텐덤이라는 제국 교회가 만든 그 안에서 만난 지저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 유대인의 왕이시고, 네, 이제 장차 메시아 왕국의 도래 가운데 오실 그 왕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마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바로 그 메시아께 우리가 접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자 에베소서 3장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메시아와 연합하고 복음을 통해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공동의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공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이 패러다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전진하고 진보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전진하고 진보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졌던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었어요. 네, 우리가 가졌던 복음은 완전하지 않은 복음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제 열어주신 그 이스라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머리 대심 안에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도 있다라는 사실, 네, 유대인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케일라토 오르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물론이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셔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이 복음의 신비를 먼저 깨달은 자들로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위축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후추파 정신으로 뻔뻔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위축돼야 되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위축돼야 되죠? 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의 몸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위축돼야 되죠? 우리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고 이 시간의 그 신비 속에서 우리가 샤밧을 기쁨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그것을 벗어 던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나갈 거고 우리가 계속해서 맨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제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야 될 때가 됐다. 왜? 우리에게는 잡아야 될 유대인의 찌릿이 분명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줄 말씀이 바로 찌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폭포수처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우리 케일라토르가 당당해지자. 나만 당당하면 안 돼요. 저는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일단은 우리 안에 이 어떤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것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케일라트 오르로서 이제 공동체적 구원인 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있어요. 그죠? 네, 우리는 구원의 이름인 이스라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여러분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메시아와 연합하고 복음을 통해 유대인들과 함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요. 이 에베소서를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 기독교인에게 말한 거라고. 그런데 다 건너뛴 것 같아요. 분명히 with Jew,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공동의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공동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갈라디아서 끝나면 지금 저에게 요청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가기 전에 제가 에베소서를 4번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관점으로 본 에베소서 길게 안 하고 굵직굵직하게 한 4개 정도 지금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아는 거하고 또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무지하게 애쓸 거거든요. 네, 자, 100개의 문들 100개의 슈파루트 이츠학의 결박 편 188페이지 189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신비는 고난받으신 메시아로 인해 그들의 정체성을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핵심인 의로운 남은 자들을 이방인들이 움켜잡는 것이다. 네,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1명의 찌찌트를 붙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방인이 사랑받는 자의 한 부분이 된다. 여러분, 왜 예수아가 하아레츠 이스라엘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아가 코리아에 오지 않고 유나이티드 킹덤 UK에 오지 않고 네, 왜 프랑스에 오지 않고 이스라엘에 오셨을까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너의 외아들 이츠학으로 말미암은 자만이 그 약속의 자녀가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예수아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 톨도트를 읽을 수 있죠. 그 약속의 언약 안에서 예수아가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예수아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 고난받으신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핵심인 남은 자들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결국 이차크의 계보 안에서 그 씨 안에 있는 메시아닉이에요. 허다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수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혈통적인 유대인이 할례를 받은 그들이 무할례자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을 타박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이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에돔의 장막이 아닌 부활하신 메시아의 공로 안에서 이스라엘 집에 신실하게 접붙여진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진실한 자녀들로 계수된다. 네, 아브라함에게는 2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약속의 씨로 지명하셨냐면 이츠학을 지명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죠. 그 지금 기독교는 에돔의 장막이다. 에돔의 장막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기독교가 좋사오니, 이 신학이 만들어 놓은 이 안전함이 좋사오니, 내가 이 집이 좋사오니 라고 말한다면 정말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대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에돔의 집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츠하크를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분연이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슈브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슈브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줄 아세요?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전하시라고. 제가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정리해서 이제 이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전할 때가 됐어요. 저는 그러기를 바래요. 내가 지금 내가 있는 거 진실인 거 알아.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이츠하크의 집 아브라함의 집에 우리가 있는 걸 알아.
그런데 내 주변에 그냥 에돔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 네, 우리가 친절하되, 네, 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입에 복음을 담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저한테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말로 풀어서 어떻게 잘 전할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야. 우리 기독교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 여러분, 이거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교회 다니시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들한테 이 말씀을 주세요. 이거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끌어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꽃을 모아야 돼요. 불꽃을 모아야 돼요. 언제까지 저 사람이 불꽃인 줄 알면서 그냥 소멸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좀 마음 안에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에돔의 장막이 아닌 부활하신 메시아의 공로 안에서 이스라엘 집에 신실하게 접붙여진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진실한 자녀들로 계수된다. 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예수와께서 나자렛 회당에 가서 그 샤밧에 이제 이사야 선지서를 펴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첫 발을 내딛으시면서 이제 그 40일의 광야의 그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첫 번째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네, 읽어주세요. 아도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분은 나를 보내셔서 갇힌 사람들을 위해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을 위해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사람들을 놓아주고 아도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 하마시아의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에 당신의 말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것도 읽어주세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진정 나의 탈미딤 제자들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네, 1차적으로는 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토라입니다. 네, 토라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다면 왜 토라가 우리에게 자유일까요? 토라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그 토라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도록 하는 그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예수와는 토라를 완성하셨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형제를 나가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다. 우리가 토라가 쉽다고요? 예수와는 우리의 마음판에 그 토라를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토라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풀어놓아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지까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단순히 율법주의, 그런 레갈리즘 안에서 우리가 토라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는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토라의 여정 안에서, 내 토라의 할라크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것을 알아갈 때,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점점 더 자유하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알았을 때 저는 춤을 췄어요. 와, 이스라엘? 와, 성경이 다 이스라엘 이야기했어. 다 가진 것 같았죠. 시작에 불과했어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와, 구원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죠? 이제 그 문을 겨우 열고 들어갈까 말까 한 어떤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루머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네, 우리는 계속 그 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회전문의 여인처럼 돈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리고 이제 그 토라의 말씀들이 나에게 선물로 왔을 때, 그리고 그 토라의 말씀들 안에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말씀의 진수들을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자유해져요. 그래서 이 자유, 이 진리를 A는 B다라고 답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그 유연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그 진리를 풀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기독교 안에서 그런 거 있어. 그 우리의 자유를 막아. 특히 우리는 유교 사회에서 자랐어.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그지?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을 표현할 방법을 몰라. 그리고 또 그런 벽면수도, 뭔가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해야 될 내가 그분께 내 열심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게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먹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잘 자는 거,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서 정말 기쁨이 넘치다 못해 어떻게 끌어올라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고요. 이제 우리 안에 더 자유가 풀어질 거예요. 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토라에서 오는 그 생명의 자유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신이 원하시는 그 자유함 안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물을 쏟아버리건 뭐 불이 와서 나를 태우건 우리 하라고 이렇게 됐잖아. 이제 별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잖아. 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온 거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제화돼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이요, 그냥 이 성경책 안에 가둬진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내 삶 안에서 막 풀어져야 돼요. 우리 시편 하가 하는 이유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시편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실제로 풀어져야 돼요. 오늘 시편 20편 말씀 보세요. 저는 어제 이거 오늘 하가하게 올리려고 준비하다가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왜 10번 읽었겠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 막 하면서 그 복은 나에게 오거라. 뭐 좀 제가 이렇게 덜 떨어져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 읽고 선포하기를 제가 바랬거든요. 네, 자, 메시아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토라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고 왜 자유자가 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셔서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은 번역이 잘못됐잖아요. 토라의 저주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번역이 되면 율법은 저주예요. 토라는 저주예요. 우리가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토라에 대한 왜곡, 율법에 대한 왜곡이 나왔죠. 우리는 신명기 27장, 28장을 읽을 때 어땠어요? 이렇게 저주가 많다고? 이 많은 저주를 어쩌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뭐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로마군이 그 성전을 에워쌌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대체 이 고기 굽는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야? 라고 막 찾아다녔죠. 네, 자기가 낳은 아이를 화덕에 굽고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실제로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고대사 그 시리즈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한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에다 굽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저주에 보면 실제로 그 저주가 일어날 거라고 신명기 28장에 써 있어요. 너희가 낳은 자식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 모든 저주를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분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그 저주가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들의 효와 때문에 600만 효와 때문에 그 번제로 드려진 그들의 번제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가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그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신명기 28장의 저주는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근데 메시아 예수와께서 바로 그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 노예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샤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다시 토라의 자유 안에 있지 못하고 왜 너희들 다시 종의 멍에 노예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건데?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츠학에서 온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바울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유다이저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와를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했을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할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미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사실 문제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형제인 척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 우리가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네, 슬그머니 형제인 척하고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샤울을 통해서 온 그 자유자,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설득의 수단을 썼든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하메츠,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1장부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 우리가 한번 1장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짓 형제들, 내가 전하지 않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랬어요? 단순히 저주의 차원을 넘어서 전멸, 그게 무슨 단어였어요? 헤렘이었죠. 네, 헤렘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총회에서 다 없애게 해달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게 바로 뭐로 말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모두 고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스스로를 거세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고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게 헤렘을 선포하는 게 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설득의 수단을 썼든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그랬어요? 왜 하필 이스라엘이니? 예, 왜 하필 샤밧에 예배를 해? 아니 일반 교회 봐. 그냥 너도 편하게 주일 예배해. 주변에서 말 안 해요? 나만 말했나? 그죠? 누가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어떤 설득의 수단을 썼든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예배하는 것은 마지막 때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터치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면 주일날 예배할 수 있을까요? No. 그러면 그 익숙한 예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 예배의 순서가 아니면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 뭔가 예배의 공간이 주는 만족감에 그냥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할 건가?
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마다 등짝을 스매시로 맞아가면서 끌려갔던 사람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교회들은 핍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흔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토대부터 흔들어 버리는지. 네. 하지만 우리는 예배 공간이 없어도 좋아요. 순서 없어도 좋아요. 그지? 그냥 우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비밀로 들어가는 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시간의 비밀 안에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함께 하시는지. 그죠? 우린 자유로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거는 정말 각자의 믿음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5장 1절 얘기했고요. 이제 2절에 보면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나 샤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브리트 밀라를 받는다면, 할례를 받는다면 메시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아예 할례 받아서 유대인 되면 되지. 뭐 굳이 메시아가 왜 돌아가셔야 했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면으로 메시아를 부정하는 거야. 그 메시아의 제쿠트를 부정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충고합니다. 브리트 밀라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토라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그 유다이저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할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읽어주세요. 갈라디아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는 그가 이 율법주의적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그룹 내에 들어가고 존재의 더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유대교화된 이방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샤울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만일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다면 그들은 전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그들은 메시아를 믿었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다이저들 역시 스스로 토라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라에 순종해야 하는 이 의무를 경시하고 있었다. 네, 갈라디아서 유대인 신약성경 커멘트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갈라디아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이 율법주의적 일을 통해서, 즉 할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룹 내에 들어가고 자기 존재가 그 할례를 통해서 뭔가 더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세기에만 있었을까? 지금도 있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하죠. 샤울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만일 너희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전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메시아를 믿었던 모든 혜택을 잃게 될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이방인들을 스트러글 시키는 유다이저들 역시 그들이 토라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토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 16절에서 샤울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을 상속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주의를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으키는 의를 통해 온 것입니다. 상속자들이 율법주의를 근거로 세워진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을 쓸모없게 됩니다. 그 약속이 믿음의 근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곧 토라의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모든 후손이 의지할 수 있는 약속으로 오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지금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것을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유대교의 신비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유대교의 신비 좋아요. 네, 우리가 그런 미드라시를 통해서 그런 구전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성문 토라를 그 자간자간에 숨겨진 것들을 확장해서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배우는 거는 좋아요. 네, 오케이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유대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누구와 점점 멀어지냐면 예수와 하마시아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5장 4절 율법주의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여러분은 자신을 메시아에게서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적인 것, 유대적인 복음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왕국 안에서 유대인의 손을 잡고 가야 되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 찌찌뽕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우리도 그들이 하는 말을 말하려면 어떤 공통의 분모의 토대 아래 그런 것들은 있어야 돼.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여러분은 자신을 메시아에게서 끊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샤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샤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토라의 명령들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 가슴 안에서 풀어낸 이 인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 증명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주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자, 갈라디아 주이신 뉴 테스터먼트 커멘츠에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시켜 주고 싶고, 자, 우리 오늘 좀 실제적인 거를 조금 얘기할 건데, 도대체 유대교 개종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얘기 조금 할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토라 명령에 대한 율법주의적 순종은 토라에 대한 불순종이다. 모든 밑지바에 순종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이 없이 행해진다면 이 모든 외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 즉 율법주의자는 그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주 아래 산다. 샤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고 이방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확장된 백성인 메시아닉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메시아 안으로 잠기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유대인이 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우리가 왜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신비 안에서, 예수와 하마시 안에서 그 쉐나임이 에하드 되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이방인들이 할례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어서 읽을게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한다면, 즉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기 위한 이전 절차로 돌아간다면 그는 메시아와 그분께서 시작한 새로운 절차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만으로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받은 이방인 신자가 자신의 믿음이 불충분하다는 유다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인가. 지금 5장
지금 초반부 내용, 갈라디아서 5장 초반부 내용이 지금 샤울의 이 생각의 전제하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그 한자 한자 안에 샤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 내려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유대인 개종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택한 브랜드는 1세기로 가볼까요? 1세기에 대표되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자, 내가 에세네파로 개종했어. 그럼 나는 아마 유대 혁명에 앞장섰을 거야. 내가 사두개파로 개종했어. 그럼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택한 브랜드는? 바리새파, 노츠림. 자, 우리 도대체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들은 무슨 파로 개종한 거지? 자, 얼마 전에 우리 토르쌤이 메아 슈아림에 사는 그 유대인들 그 유튜브 우리가 올려줘서 우리가 다 같이 봤잖아요. 진짜 별 인간들이 다 있어. 나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는데 한 번도 그 줄무늬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반시온주의자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친이란이야. 그치? 왜? 그 이스라엘 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니네 왜 여기 살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거룩한 땅에 살라고 했으니까 살아.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데이비드 에지스턴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보려고 번역해서 제가 실었어요. 읽어주세요.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유대교의 흐름이 하나 이상인 세상에서 개종자는 어떤 버전의 토라에 복종해야 하는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1세기에도 유대교에 여러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방인이 정통 유대인이 된다면 그는 구전 토라에서 발전된 할라카의 세부 사항과 함께 정통 유대교에서 설명한 토라에 복종해야 한다. 보수적인 유대교 개종자는 할라카에 복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운동 안에는 발전된 해석적 변형이 있었다. 개혁 유대인들은 개혁 유대교가 구성원들에게 특정 관습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 개종자가 할라카를 준수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샤울 시대에 만일 이방인이 바리새인에 의해 개종되었다면 그들은 그가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를 기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두개인이나 에세네파는 당연히 그들에 의해 개종된 이방인이 그들의 유대교 브랜드를 따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보수파 유대인과 개혁파 유대인 안에서 이방인이 만약에 개종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유대교 개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대교 개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개종을 했을 때 반드시 알리야 해야 합니다. 네, 왜 알리야 해야 되냐면 유대교 개종자가 유대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 전통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들의 나누어진 어떤 파들이 있어. 그지? 아슈케나즈도 있고, 스파라딤도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리투아니아에서 온 또 사람들을 또 따로 부르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유대교 개종과 관련해서 어제 많은 자료들을 찾았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영국도 인정을 해줬대요. 영국. 그래서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만, 그리고 미국 개종자, 미국에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는 알리야 해야 된다라는 각서를 쓰고 한답니다. 네, 알리야 해야 된다는 각서. 국가적으로 아니라 이스라엘 안으로, 네네네, 정통파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일종의 그걸 뭐라고 할까? 그들의 할라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유대교 개종자가 될 필요 없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간 시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브랜드를 택해서 하나님 왕국 들어갈 건데요? 우리의 브랜드는 예수와 하마시아.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초대할 브랜드는 예수와 브랜드밖에 없어요. 네.
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자, 이는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담대히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메시아와 연합했으면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이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항상 샤울의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또 로마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한 선행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신뢰와 신실함이다. 우리 얘기했어요. 최고의 선행은 두어 믿지바. 내가 믿지바를 행함으로 그 선한 행실이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린다. 네,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믿지바를 기뻐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실함이다. 타나크와 신약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위를 의미한다. 이제 이거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5절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유를 주는 완전한 토라를 주시하고 계속 그 토라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 토라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가 하는 일로 행복할 것입니다. 네, 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유를 주는 완전한 토라, 완전한 토라의 주인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리고 그 토라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 토라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하는 일로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 5783년 우리의 악한 경향성과 싸우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토라를 행하는 것, 이 토라를 행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어떤 일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너희가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여라. 참으로 이것이 토라고 예언서다. 네, 내가 믿지바를 행하는 이 선한 행실, 그 행실 안에는 바로 이 황금률이 들어있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치학 샤피라님이 오시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 8월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섬겼을 때 여러분 그 복을 누가 다 받고 왔다고요? 제가 다 받고 왔다고요. 11월에 가서 와, 진짜 어떻게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까지 대해 주실 수 있지?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저는. 근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라삐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라삐님의 마음에 그냥 알알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케일라토 오르에게서 받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뭔가 4대 사상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 정도 구별할 줄 알죠? 와, 이스라엘? 이제 우리 여기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아주 그 말씀 안에서 정돈돼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너희가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여라. 네, 저는 우리가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황금률이 그대로 선포되고 또 우리에게 찌찌스를 내밀어 주신 이치학 샤피라님에게 이제 3월에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잘 섬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복이 다 어디로? 우리에게로. 네, 우리에게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 집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뭘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충성하는 것을 보일까?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말 3월 달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면 하나님 이곳에서 추수하십시오. 네, 이제 추수하십시오. 우리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내 등을 들여밟고 하나님 추수하십시오. 저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 우리 8월의 기적을. 그죠?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읽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 5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경주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설득의 수단을 썼든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하메츠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는 앞에서 했죠. 네, 나는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슈와 하마시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하고, 네, 그분만이 우리를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을 헤렘으로 올려드리는 샤울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주민하세요. 내가 누구와 일할까? 내 마음을 누가 시원케 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의 발걸음을 띄워줄까? 내가 하겠습니다. 히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케일라토르가 그 마음으로 5783년 정말 끝까지 달리면 여러분 모두에게 어디에서 상을 주실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주실 거예요. 저만 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 손을 잡아주고 같이 달려주고 힘들어? 그럼 너는 잠깐 쉬어. 내가 대신 달릴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 드디어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번에 책 그 플랩, 그러니까 날개 달아서 책 보호하는 거 했고, 거기다 라삐님 이렇게 다 라삐님 누군지 상세하게 그 책만 딱 받으면 이 사람이 누구야 하잖아요. 라삐님 사역을 다 소개하는 그런 것도 넣고, 1월 달에 아마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판사 인쇄소에 넘기면 27일부터 발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낼 책이 이제 우리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주 작은 소책자로 나오겠죠. 제가 지금 그것을 편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놨어요.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말씀으로만 예수와부터 하나님 왕국까지를 넣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말에 하가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리오르가 하가다 전체를 다 지금 이렇게 이게 이쪽은 히브리어, 이쪽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잭슨이 한 번에 잘 올릴 수 있게 전부 다 편집을 했어요. 교정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아마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그렇게 3권의 소책자까지 해가지고 3권을 저희가 출판사에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보시기에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이 주신 그 정체성들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이 주신 그 진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 당신을 증거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내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케일라토 오르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능력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우리를 끝까지 주민하시고, 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양 발에, 양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